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중간에 왜 담이라는 표현이 없죠. 중간에 막힌 담을 이렇게 허신다는 그런 표현인데 막힌 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하면 담이 생겨요. 담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담을 흘려주신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흘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아들, 이곳에 하나님이 귀 쓰시는 우리 이경식 목사님이 섬기시는 재단에 씌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듣는 자들에게도 또 서로가 담을 허물고 담을 쌓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도 평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평화. 이 평화라는 단어에 걸맞게 세상만 참 변해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상 이 평화라는 명분으로 있잖아요, 그죠? 평화라는 말은 하면서도 이 명분으로 평화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한없이 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있죠. 여러분,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전쟁이 있는 곳에 사실 미국이 개입 안 됐는데 거의 없죠. 대부분이 미국이 거의 개입이 되고 이러는데 미국이 옛날에 그 누구지 부시 대통령이 그랬나요? 우리는 경찰 국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은 경찰 국가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전 세계를 평화 유지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보면은 또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미국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긴 한데 옛날에 우리 그 걸프 전쟁 알잖아요. 걸프 전쟁 이라크에 핵 있다고 사실 그 핵 제거를 들어갔어요. 핵 제거를 갔는데 핵 없었잖아요. 핵 없었는데 그 뭐 제거되는 후세인만 제거됐어요. 후세인만 제거됐는데 후세인 이 사람이 참 철없는 사람이지. 지 딴에 가서 힘 좀 써볼 거라고 이제 그 쿠웨이트 막 점령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한테 얻어맞았는 결국 얻어맞았는 건데 그때 후세인이 했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자. 그 옛날에 바벨론의 영화라고 했던 그 나라, 그 누구죠? 바벨론에 막 옛날에 막 대단했잖아요. 다리오 왕도 있고 막 이런 왕들이 있을 때 그 바벨론의 영광이 대단하니까 그 영광을 되찾자 하고 그 지역을 자꾸 점령하려고 그러다가 미국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결국은 핵은 없고 거기 가지고 외국에서 서방 소련하고 중국에서 봤을 때는 저거 핑계 들어가지고 석유만 다 차지했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평화라는 말 뒤에는 다른 게 뭔가 숨어져 있는 것들이 항상 보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간에도 사람 간에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도 사이좋게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해요. 상대방을 뺏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쉬지 않았고요. 민족 간의 전쟁이 쉬지 않고 또 인종 간의 전쟁이 쉬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있잖아요. 이런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는 우리가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자꾸 이루어가야 되는데 막힌 담을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막힌 담을 흘러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흘기는커녕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잘못하면은 자꾸 담을 쌓아요. 담을 쌓아가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통이 원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뭐냐? 언어잖아요. 언어. 이 언어의 모습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언어의 모습이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가지고요. 조그만할 때 초등학교 안 들었을 때 같아요.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거 보니까 왜 저걸 가지고 싸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게 싸울 일인가?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싸움 자존심 싸움하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런 거 싸우지? 그러면은 또 형이 작가가 되면은 형수하고도 싸우고 또 그런 싸움 하더라고. 나 웃기더라고 그래요. 그게 내가 어린 마음에 자라면서 난 저런 결혼 안 한다. 나 진짜 이거 작심했어요. 그래서 결혼 늦게 했습니다. 결혼 늦게 하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아요. 많은데 어른들 사는 거 중에 너무 웃기더라고. 너무 웃기고 너무 유치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저런 게 대화가 왜 안 되지? 보니까 대화가 될 것 같은데 한쪽에서 고집부리고 이렇게 하거든. 싸움 나는 게 대부분 그래요. 대형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전쟁도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수단이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이 언어의 모습이 무지하게 많아요. 나는 아 근데 저 사람 알아들어. 나는 근데 저 사람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오해잖아요. 이거는 오해에서 이제 빚어내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또 아로 말하는데 아로 들으면서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가지고 나는 아 그랬는데 니는 아 그래가지고 난 내 팔렸는다 그거 아니다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어떻게 대화가 저렇게 아프지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유명희 엄마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화를 보자. 저는 지금도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감정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먼저 이렇게 대화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일반 비슷한 노래 충돌부부라는 노래도 만들었는데 그건 사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난 뒤에 목사님 가정이 얘기입니까? 하는데 우리 가정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우리 가정 집사람하고 내하고 그렇게 어설프진 않아요. 근데 그 충돌부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게 없다 이런 얘기. 화성에서 왔는지 어느 별에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싸움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느 별에서 왔는지 도대체 맞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노래 하나 만들어 놨어요. 노래 만들어 놓길래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고 재밌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언어의 모습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언어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도 오해가 생겨요. 나는 근데 어른들을 보니까 자기가 자라왔는 환경, 자기가 자라왔는 배경,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친정집에서 나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시집 오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저도 이제 옛날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반찬 이렇게 먹고 났는데 제사 음식 나오면 조금씩 나오면 나중에 그 너네가 다 끓여 먹잖아요. 그럼 이제 며느리는 이게 무슨 돼지 죽이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사이에서도 싸움이 나고 그 다음에는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싸움이 나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어떤 사람들하고 막 우겨가지고 거짓말을 우겨가지고 이게 몰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화 자체가 안 해버려야 돼요. 대화 안 하고 피해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되면 차라리 피해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이 왜 생기느냐 담이 생기는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소통의 부재가 가장 심합니다. 대화의 부재. 대화해 보면 나는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담이 하나 쌓이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대화가 원만하게 되면 풀어져 버리면 담이 무너지는 거지만 안 무너지면은 벽돌 하나 갖다 쌓는 겁니다. 하나 갖다 쌓아놓고는 그 다음부터 이 선을 안 넘어요. 이거 누군가가 먼저 넣는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 안 풀어주는 거예요. 안 풀어주면 자 보세요. 상대방하고 내가 대화하다가 안 풀어주고 그 사람이 돌 하나 안 넣으면은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용서해서 이거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중간에 내가 돌을 하나 놔놓고 이 돌을 내가 안 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치울 방법이 없어. 이 돌을 내가 치워야 돼. 나는 사람이. 그래서 결자해지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이 말 중에 결자해지라는 말 쓰는데 이게 안 풀어지면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화하다 보면 포기. 부부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포기다. 저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담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다가 또 뭐 다른 문제 이슈 하나 생기면 거기서 또 다툼하다가 2개 쌌어. 처음에 하나 샀을 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니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근데 2개 쌓여보면 제법 높으니까 다리를 들고 넘어가야 돼. 다리 들고 넘어가면 조금 불편해져요. 근데 이거 누군가 치워줘야 되는데 나는 사람이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주는 겁니다. 안 치워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2개, 3개 쌓다 보면 나중에 고만 이만큼 오면은 그 다음부터 건너다니기가 불편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대화가 멀어지는 거죠. 원만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내가 뭔가 하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 보고 우리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죠?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길을 내가 치워야 돼요. 예수님 그 다리 놔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나, 야곱이 받는 사닥다리 하나 놔주셨는데 이거 내가 갈 길을 자꾸 막아놓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나오는 담을 이거 하나님이 치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치워야 돼요. 이게 죄입니다. 죄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치워야 되나? 안 치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가지고 목회를 좀 잠깐 한 4개월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이런 데 있으면은 제 말을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랄게요. 일본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끼리 일본 사람들하고는 괜찮은데 한국 선교사들끼리 그렇게 마찰이 심합니다. 마찰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와 있다고 기득권 가지고 안 비켜줘. 안 비켜주고 내가 가는 길 계속 막아놓으면 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그 참 자존심이 대단해요. 한국 사람 자존심이 머리도 무지하게 좋지만 자존심이 대단해가지고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일본에 있으면서 야 참 선교사들 비단 일본만 이럴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필리핀 선교사들 미국 갔다 갔던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러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 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가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만한 대화가 되면 자꾸 돌이 치워지지만은 벽이 허물어져 가지만 원만한 대화 안 되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앞길을 막고 태클을 해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의 한 구성원일 수도 있고 또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그래요. 이게 다 대화부제입니다. 대화부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는데 가장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언어를 주셨잖아요. 사람들만큼은. 짐승들도 저들끼리 뭐 대화하는 소통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원만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언어가 안 통해요. 여러분 이런 언어의 장벽은 좀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다가가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이해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물론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주시면서 했지만은 우리가 그쪽으로 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결국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이제 내가 먼저 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다가가야만이 이 벽이 허물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상대방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네가 치워줘야 나도 모르다가 여기 쳐다보고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쌓여놓고 하면은 허리까지 오면은 그 다음부터 방향이 힘들어요. 실제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안 통하는 사람 이런 게 머릿속에 먼저 바뀌잖아요. 그럼 대화하기 두려워져. 그럼 가지고 넘어가려면 이제 담 넘어가기 힘든 거지. 근데 그걸 자꾸 쌓다 보면 나중에 이만큼 쌓아보면 그 사람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음성은 들리는데 그쪽에서 뭐 소리 나긴 나는데 저거 싸움하는 소리인지 죽는 소리인지 그럼 나중에 그럼 니 죽든 말든 관심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잖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사람 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무관심이 최고로 무서운 무기입니다. 흉기입니다. 옆 사람이 옆에서 막 죽어가는 소리 있어도 이 담이 너무 높으니까 넘어갈 방법 없고 나중에 이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와요. 담을 너무 쌓버리면은 그게 어떤 담이냐 하면은 유리벽 아시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뭐 유리벽이라는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 뭐 유리벽 뭐 아무리 사과 소리 질러도 안에서는 인상을 찌그러지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도 밖에서 안 들리잖아요. 얼굴만 보면 죽는 형상이 있고 웃는 거지 뭐 발버둥 치는 건지. 그런데 유리벽은 이거는 보여도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벽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벽인데 상대방이 죽어가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다가가보세요. 문 안 열어도 못 들어가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는 죽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가까이 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유리벽에 딱 갇혀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이런 벽을 우리가 최대한 안 쌓아가야 됩니다. 안 쌓아가야 되는데 이 소통의 부재고 그 다음에는 말하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말하는 기술의 문제인데 저는 우리 아들도 있지만 우리 아들한테 마음 상하는 말 안 하려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상하는 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집사람도 말하다가 조금 하면 말 우리 좀 완화시키자, 좀 좋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애를 써요. 가족 간에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거 해야 돼요. 가족 간에 말 조심 진짜 해야 돼요. 우리 내가 집사람한테 결혼 초년부터 내가 했는 얘기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제일 가볍게 대해요. 내 아주 아내니까 이런 말 하면 이해하겠지 하고 아내 상세받가는 말과는 말 시키어버리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니까 이 말하면 이해하겠지 하고 시키어버려요. 근데 남편이니까 속 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면 담이 되잖아요. 이 쌓이면 결국 담이 되는 겁니다. 말이 우리가 엄청난 기술입니다. 말하는 게 진짜 기술입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목회자 되고 난 뒤에 나 진짜 이런 걸 철두철미 나는 깨달았고 하라고 애랬어요. 하라고 애랬었는데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썼느냐 하면은 설교 원고 작성할 때 있잖아요. 설교 원고 작성을 옛날에는 한 많을 때는 7장, 적을 때는 5장, 3장까지도 써봤는데 그게 많아서 나중에 점점 자꾸 줄여들어가다 A4 한 장 넣고 이럽니다. 그러는데 한 번 설교 작성을 하고요. 그걸 또 보고 똑같은 원고를 많이 쓸 때는 7번까지 써봤어요. 7, 8번. 똑같은 원고를 7, 8번 써보면 머리에 다 암기 됩니다. 왜 7번, 8번 쓰느냐 하면은 단어가 좀 과격한 단어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맞나 안 맞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원고하는 게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 단어 조금 완화시키는 게 이게 습관화 돼 있어요. 습관화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하면 이만하면 집사람 좀 마음 상하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 진짜로 말해요. 그런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사실 얘가 지금 얘기했지만 쟤는 아마 내들 그런 상처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요. 지 속이니까 그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말 그거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한 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일을 받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얘가 뭔 실수를 했는지 일단 야단부터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왜 야단부터 쳐요? 그러지 말고 대화 물어보자. 그리고 차곡차 물어보고 난 뒤에 얘가 보니까 뭔가 그때 그 말하고 지가 좀 실수했는 것 같더라고. 우리 실수는 인정되나? 인정된대요.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이 야단치기보다는 애를 이해시키는 쪽으로 나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 집에서 봐. 그래서 이 대화가 말의 기술인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끼리. 그래야 집안 식구가 원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안 식구가 원수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 방법을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저기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말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조심하는 사람은 행동 조심하게 돼 있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행동도 함부로 해요. 여러분 이 말하고 행동하고 꼭 같이 나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 할 때 이 말 하면은 이 말 하면 좀 과하게 할 것 같으니까 어느 단어를 자꾸 완화시켜가지고 말하고 이거 생각에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생각에서부터 좋은 생각을 해야만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하는 사람이 나쁜 행동하는 사람이 그게 드뭅니다. 목회자들도 이거 혹이라도 이 유튜브 찍으니까 유튜브 보고 목회자들이 좀 이런 거는 진짜 좀 신경 쓰시면 좋겠어. 목회자들이 단상에 사주고 과격한 마음 하잖아요. 나는 그거 못 쓴다고 봐요. 가족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막 거친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못 씁니다. 막 함부로 대하고
생각을 좋은 생각하면은 말도 좋게 하게 돼 있고요. 행동도 감히 참고 조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위험 느끼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그 담을 안 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담을 안 쌓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담이 이런 것 때문에 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활용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단이 활용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돼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벨 죽였잖아. 아벨 죽였잖아. 처음부터 아벨 죽였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짜 진리에 있는 것 같으면은 생각보다 성령 터치받아야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성령에 감동받아야 생각하고요. 말도 감히 그렇게 하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사단은 하나님 거가 합니까?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 거 가지고 뒤틀고 이단이 그러잖아요. 뒤틀어가 말하는 게 제 것으로 지 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아비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사단에 잡힌 사람들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단적으로 사단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단이 많이 움직이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급적이면 실수하면 아차, 내 많이 실수해서 미안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사람은 거짓말 해놓고 그거 들킬까 싶어 갖다 감추는 거죠. 그 감추를 하다 보면 또 한 개 또 거짓말 또 해야 돼. 또 하나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자꾸 거짓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되는 거고 나중에 결국 이제 죽는 거죠. 제가 장사해서 죽는다 이러잖아요. 자, 이 담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도 이런 담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담이 있는데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담이 생기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은 기싸움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장로가 목사 이게 먹으려고 그러고 목사는 또 목사라고 장로님 앉으려고 그러고 제가 여기서 잠깐 우스개 옛날에 일을 강연할게요. 영천에 가면은 서울에 우리 한국에 가면은 영천이라는 데 있잖아요. 영천에 가면 포도밭 지역입니다. 포도밭 지역인데 거기는 포도밭 지역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은 포도즙을 내놔요. 포도즙 최고 좋은 거 내놓잖아요. 발효 잘 된 거, 발효 잘 된 거 내놓고 대접을 하얀 대접에다가 내놓고 목사님 최고 좋은 거 내주면 잡수실 거면 처음에는 마시는 거 한 그릇 잡수는데 내가 이거 얘기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먹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한 그릇 잡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내놔. 또 자꾸 이렇게 먹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목사 두 명이니까 당에 갔어. 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이번에 우리가 이거 돈 좀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뭐 교회 증축금 하고 합시다. 장로가 이 목사님이 자꾸 돈 쓰는 거 생각하니까 목사님 다음에 합시다. 돈 좀 나중에 나오면 좀 나가게 합시다. 돈 대출 받아 억지로 무리하지 말고 이래가 들었어. 그 둘이가 합의 안 되니까 졌어. 목사님이 지긴 졌는데 그날 모처럼 신방을 가는데 장로가 둘이 갔네. 둘이 가지고 한 사발씩 얻어먹고 두 사발씩 얻어먹고 다 끝나고 해감이 언니 졌는데 둘 다 술이 얼굴 하셨어. 둘 다 술이 얼굴 하셔가지고 아이고 저는 근데 참 오늘 신방 좀 은혜로웠습니다. 가는데 목사님이 이 장로가 말이야 지난 주일날 둘이 당회하는데 이번에 이게 뭐라고 끝까지 보지가 않고 오늘 술 한잔 먹는 게 한소리 한다고. 장로님 그때 그게 좀 장난치지 구식은 내는 이 싸움 이게 됐으면 장로도 속으로 좀 목사라고 맨날 날 이게 몰라 하는데 오늘 술 한잔 먹는 게 그래서 이거 싸워버렸네. 어떻게? 술 한잔 먹이 밀고 땡겨다고 막 주먹질도 몇 번 해버렸네. 그래 그 다음에 술 깨고 다니 목사 교회 못 나가지요. 사임했어요. 제가 이제 요 말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속이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없을 때 조금 뭐 대화하다가 문제가 안 되면은 감정이 날 것 같으면 수고 다음에 하자. 이거 약속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 내가 어떤 때는 내가 화나면 그거 타면서 타네. 이거 넘어와서 이렇게 시선을 하고 미치는 거야. 그 신경질 나서. 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한 번에 빵 터져 보면 콱 나오더라니까. 그럼. 그게 내 가만 보면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 풀 거는 끝까지 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땅 위에서 이런 이거는 풀 수 있으면 내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충돌 있잖아요, 그죠? 충돌은 꼭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는 평생만 안 싸워서 가면 그 말은 진짜 동의하기 참 힘들어요. 모르겠어. 나 진짜 그분 안 싸우는 거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관심 없다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왜 그럴까 하면은 상대방하고 내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충돌이 있어요. 있는데 이 충돌을 감정 충돌하지 말자. 감정 충돌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죠. 풀자. 풀고 조금 감정이 섞이더라도 풀어가야 되지. 풀고 발전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네가 내한테 그랬나하고 속에 딱 훔쳐놓으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어느 사회든 간에 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맞아요.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야.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목회자가 말 이렇게 하면 하지만은 그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는요.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가 아닌데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는 맞아 내가 이건 실수했어. 이거는 네가 실수했잖아. 따져가지고 맞춰가 들어가야 돼요. 해결의 정반합 그 아시죠? 정이 이렇게 딱 올라가다 보면 항상 올라가지고 하나가 이거 오케이 이걸 하자 이거 합의해서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반대가 생겨요. 그 정이 있으면 꼭 반이 생겨요. 이게 여야입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 생기고 또 합의를 이루고 합의를 긍정적으로 이루어야만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는 그래야만이 우리는 충돌을 꼭 해야 돼요. 충돌을 꼭 해야만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충돌 없이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 충돌은 긍정적인 충돌, 생산적인 충돌을 해야만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보면 소모적인 정치하잖아요. 정치하잖아요. 싸움. 소모적인 싸움하고 자존심 안 내려놓으라고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잘못해도 소리 안 하고 이게 세상의 퇴보적인 대화입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대 선진국에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정치는 내가 볼 때는 아주 후진국이야. 그 전으로 앉아서 이런 것들이 다 대화에 말로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게 그 엄청나게 그 힘들고 어려운 기술인데도 이걸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방법,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자꾸 터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이 보니까 감정 상하더라. 그럼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네가 그랬냐? 내가 이렇게 하면 네 가슴 아프겠지 하고 딱 찌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대화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도 있단 말하고 우리 총회에서도 그런 말해요. 노회에서도 그런 말하고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곤란할 것 같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찌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송곳으로 상대방 찌르는 거도 피부가 아프잖아요. 피부 아픈 거는 한번 찔리고 나면은 삼선아 아무리 보면 흉터 있어도 그 다음 안 아파. 안 아픈데 마음의 상처는요. 10년이 가도 그때 그 상처를 갖다 하면 또 아파온다니까요. 이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야 돼요. 이게 담을 흐는 겁니다. 담을 흐는 건데 내가 요 말하면 네가 요렇게 해가지고 네가 아프겠지가 찔러보는 담을 자꾸 쌓아가는 거지. 그러면 대화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소모적이고 절대로 안 좋은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보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담을 우리가 이제 흐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담을 흘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화평의 직분을
감당해야지요. 아멘. 감당해야 되는데 앞에 열고 있는 것처럼 그래 내가 이 말하면 니 아프겠지. 안 그러면은 저거 내가 미운데 말이야. 저거 그때 저 말 하던데 저거 내가 일러버리가 싸움 붙여버리고. 트러블 메이커 있죠.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 나쁜 거. 이거는 꼭 사단의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 붙이는 사단의 짓이잖아요. 사단의 짓인데 교회 안에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뭐 작은 교회도 간간히 있을 수 있지만요. 그 교회 가면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미보고 했다. 니 말이야. 그죠? 그 목사가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 설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대중 설교를 해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을 타겟을 해가지고 그 설교하면 못 써요. 못 썼는데 목사는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하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걸렸어. 그러면 여기 그 사람이 야 어제 그 목사님 설교는 네 설교다 네 설교다 이거 보면 정말 찔리잖아요. 그래 보면 저 목사가 날 까내가면 찔린다니까. 이게 트러블 조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왜 말을 그렇게 왜 그 네가 그 생각 그렇게 하냐. 네 잘 때려가는 얘기지. 내가 말 때는 이게 진짜 그렇게 찔리고 계시면 고쳐보는 일도 도움 되지. 요게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직분이고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면은 어디 가서 남 싸움 붙이지 말고 싸움 해결해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져야 돼. 담을 자꾸 허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싸움 한 번 붙여놔보면 자꾸 담 쌓여 보잖아요. 목사님하고 자매님하고 싸움 담 쌓게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이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하고 이제 피스 메이커의 역할인데 가급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의 일을 감당해야지요. 그래서 싸움 붙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움 붙여버렸잖아요. 선악과로. 그하고 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원수도 그랬잖아요. 니 아니다. 니 그 선악과 뭐 하나님이 똑같은다도 그랬다. 그 때문에 하나님 못 먹였다가 여기 잃어버렸다니까. 그 거짓말이야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먹고 나니 진짜 눈을 밝아져 버렸어. 밝아지고 나니 그 다음부터 제 것도 보이고 집보도 보이고 자기 모습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원수가 된 거지. 이런 거를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전도자의 역할인데 제일 참 제약 가운데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나님 앞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살림하고 살자. 하나님하고 우리 어떻게 경배하고 절하고 이렇게 살자. 그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좀 이렇게 되면은 장로님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장로님 차별점 됐어요. 이렇게 화평케 되고 또 목사님이 또 설령 그 장로가 목사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목사님 그런 선거잖아요. 목사님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와가지고 와가 보고 야 3년 동안 그 길렀는데 그 열매도 없는 거 뽑아내버려 보라 이러잖아요. 뽑아내버려라 이랬겠네. 그 농부가 1년만 더 기다려. 내가 1년만 더 열심히 갖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안 열리면 그때는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되야 되고요. 이게 우리 성부들의 모습이 되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되면 안 나오면 내가 또 그래서 그거 안 나오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는 거지. 교회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만들어보고 사단이 하는 거지요. 목사님 가서 한 번만 더 끓여봅시다. 안 되면 또 장로도 데려가고 원사도 성교국 있잖아요. 교회 가지고 다 끓여봐라. 그래야 안 되는 거는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 포기하는 거지.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직분하고 또 싸움 붙이는 직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해외에 나오면서 이렇게 가끔 보여지는 게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일본에서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선교사들끼리 서로 협력이 안 되고, 내가 잘 되면 저 사람이 안 돼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그 일본에서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해외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성공합니까?
낯설고 무설고 낯설고 그죠? 같은 동북집에 이렇게 하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내 뭔가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 교회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이제 그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지 안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진짜 안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그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여기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도 계시고 한데 목회자들끼리 가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 조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제가 오늘 사실상 성경 제목을 마태복음 20장이고 그 20절 그 전으로 보면 그 말씀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마리아 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딱 세우면은 솔로몬처럼 왕이 되면은 예수 요한의 어머니하고 다른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와 같이 와요. 같이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마태복음 보면은 또 자기네 집적 얘기해요. 선생님 나라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알려 쓰는 거잖아요. 이종 사종 각각 주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뭔 말이고 예 마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서 죽는 잔은 그 잔이거든요. 그 잔을 저거 말 그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그 이제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치더라도 내 오른편에 앉는 거 왼편에 앉는 거 그거는 아버지께서 할 일이다. 그가 받을 행동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다. 아멘. 받을 준비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높은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가려면은 섬기는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섬기는 자라면요. 제가 좀 고개라도 이게 사랑으로 듣지 마시고 간절히 들어주시면 바랄게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저는 어디 가면 막 튀는 거 싫어요. 튀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뭐 방송사하고 조그만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 말로 실제로 나이가 내보다 적어요. 적고 뭐 얘기하다 보니 지가 이제 내보다 후배한테 싶으기는 어떤 때 형이 그랬다 어떤 선배도 그랬다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형님 내가 대표회장 할 때는 형님 성장 좀 해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하나님 일이다 싶으면 나 자리 연연 없이 오케이해요.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고 이랬는데 그게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직접 벌어져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총회나 교회나 어디 목회자 모임에 가도 자리보다는 꼭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 이거 같으면 내가 자리에 관계없이 난 일합니다. 이거 찬양하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 없기를 바랄게요.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말 하면서 저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마리아들 있죠. 마리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가요. 예수님의 죽음 찾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죽은 걸 찾아가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녔는데 거기 따라가니까 갑자기 뭐 천사가 나지만 돌 휘끌어내고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산 거 찾아야 되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죽은 시신수습하러 쫓아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은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지고 그 형상이 번개처럼 왔더라고요. 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버려요. 제 앞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그런 일이 몇 가지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수시로 하나님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다니면서 내 입에서 가끔 나도 모르게 줄줄 나와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참 제가 좀 이거 뭐좀 하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좀 신나고 이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은 어디 가더라도 높은 자리보다는 성경의 자리. 그 다음에는 어디 가더라도 남들하고 관계 이렇게 화합시키는 자리.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화합도 시켜줘야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화합시키는 자리. 이게 바로 막힌 담을 자꾸 흐름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선 땅에서 지내시면서 부디 담싸지 마시고 담을 흐르는 여러분들 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